할렐루야. 우리 주변의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계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참 교계를 쥐락펴락 하던 이런 목사님이 엊그제만 해도 힘차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보니까 인터뷰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전처럼 설교 준비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한 영혼이라도 힘을 얻는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얼굴 색이 흑빛으로 변해서 그 아름다운 얼굴이 점점 이제 주님 맞이할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과, 또 어제는 인터넷에 보니까 이어령 지성의 영성으로 그러면서 그 대단한 그 문학적인 뛰어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분의 글을 읽을 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 막 바퀴가 돌아가면 은빛살 빛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 글은 정말 살아있다, 이런 글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주옥 같은 글들을 쓰면서 또 문학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던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기자와 인터뷰한 것이 인터넷 기사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분도 역시 얼굴빛이 이제는 흑빛으로 변하면서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이제 기다리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이렇게 생명의 탄생이라고는 이러한 글들을 남기면서 그분의 이러한 쭉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은 누구나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음의 이러한 글들을 이렇게 남기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가을입니다. 또 어느 드라마의 홍소장의 가을 그러면서 붉은 빛을 이젠 띠는 이러한 가을 속에서 과연 나는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는지 한번 저도 생각하며, 그래서 넥타이를 무엇을 맬까 생각하다가 가을색을 찾아서 이렇게 제가 넥타이를 맸는데, 여러분 따랐습니다. 신앙에도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오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 그 경륜을 따라서 내가 이제 깨달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이 잘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도 마지막 가을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성령님을 통해서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듣다 아직도 주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나에게 생명의 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존 웨슬러이가 자기가 말씀 없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자기는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선교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자기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서 솔직한 거듭남의 모든 일들을 분명히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종의 입장으로. 종은 사례를 주면 하고 안 주면 않고, 주인의 눈을 이렇게 피하면 않고, 주인의 눈에 띄면 이렇게 일하는 이러한 일들로 종의 입장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는 자녀로, 부모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해야 할 일이 사명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종의 신분과 자녀의 신분은 이렇게 다르더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은,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를 따라올 사람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당당히 붙들러 다니던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주여 당신은 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삶이 완전히 변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는 증거해야겠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에 가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는 참수형으로 목이 잘리면서 죽었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복음의 모든 일들을 잘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밖에 없어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정확하게 복음의 제시에 못 왔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예수를 당신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방인 때문에 갇혀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 하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결혼식도 많고 단풍놀이도 가야 하고, 또 어느 분은 광화문에 가서 뭐 집회를 한다고 거기도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 지금 자리가 몇 군데가 비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이러한 삶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나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면서 옛날에 수동으로 돌아가던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와 따랐습니다. 자녀의 모든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변화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또 종 웨슬리처럼 종의 입장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동력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생각되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이 좋은 복음을 얼마나 증거했느냐, 축복하신다, 위로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만 전했지, 이 말씀을 정확히 네가 증거했느냐 저에게 물어보실 때, 저도 하나님 앞에 물음의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두 번째,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말씀을 읽는 자와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멘. 남이 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건 힘든 거예요. 그건 얼마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며 읽고 암송하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을 보장해 줄 게 아무도 없어요. 그분과 나와 관계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 6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는데, 함께라고는 귀한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6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따르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확실치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도록 마지막 시대는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여러분 잘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의 복된 것은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믿어져서 정말 주님,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저도 발벗고 나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여기 있을 거예요. 빌레그리암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 어머니 그 전기에 보면 자기 어머니가 목욕통에서 목욕을 시킬 때도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옆에 봐도 하나님의 말씀, 또 어머니가 때를 밀어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가는 동안 정말 당신은 어떻게 22억 명의 복음을 당신이 증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지, 나는 서 있을 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일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 말씀의 모든 일들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이제는 빌레그리암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또 많은 오고 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지막 시대에도 바람이 불으면 어떻고 또 바람이 잦아들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갈 길을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만날 때 칭찬 듣는 전 성도로 남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제자화가 많습니까? 제자와 초급반, 제자와 중급반, 제자와 고급반, 제자 공부를 하면 뭐랍니까? 명사적인 제자는 그냥 사부님으로부터 배우고 마는 거예요. 그건 복잡한 지식만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명사적인 제자가 아니라, 따르습니다, 우리는 동사적인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동사적인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것,
또 예수님께부터 배운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나도 주님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이 발자국을 옮길 때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여러분도 저도 따랐습니다. 우리는 동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정말 나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 물어볼 거예요. 너는 정말 말씀을 얼마나 알고 나의 삶에 옮겼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가 대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직고할 거예요. 주님, 저는 언어로만 듣고 글로만 알았고 여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 상급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만난 후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노력했고 이제는 그 말씀의 모든 일들로 내가 노력하며 행동으로 옮겨봤는데 다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분량의 목표를 삼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질적인 것과 뭐가 이 상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 이제는 여러분의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제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나는 동사적입니까? 명사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분명히 대답해야 할 답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늘 듣던 복음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과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확실히 대답할 건 따랐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정책과 권하는 일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저는 나의 제자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는 우리 창대교회가 원래는 11월 셋째 주일에 이제 창립 기념일을 추수감사절과 같이 드렸는데 추수감사절과 이 창립 기념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언가 좀 겹치는 이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달을 이렇게 앞당기든지 3주를 앞당겨서 이제 11월 첫째 주에 우리 창립 기념일을 이제는 지켜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자라고 생각된다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따랐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얼마나 좋아요. 창립 기념일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며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달 기간이라도 중심을 다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권면도 해보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동원해서 그에게 같이 한번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일들로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또 이 땅에 상급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는 소망을 가지고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이 주 안에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배정준이라고 하는 하늘생 그래 그분이 원래 아버지가 할아버지 목욕을 시키는 것을 보면서 목욕을 시키고 나면 늘 막 아버지도 힘들고 할아버지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잘 안 밀려서. 근데 노인이 되어지면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아이들은 분해가 다 되어가지고 대사가 원활히 움직여서 냄새가 잘 안 나는데 이 노인은 이제는 땅근육도 맥히고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도 맥혀서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체액의 냄새가 나가지고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렇고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밀어주는데 그때 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도 힘들고 할아버지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섬유공학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장갑에다가 이태리 타월을 오래 붙여서 아버지 이거 한번 본드로 붙였으니까 할아버지 때 밀어보세요. 그리고 밀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기쁜 이런 일들을 해서 대학 작품에도 내보고 또 자기가 창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부도날 위기에 이제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나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효심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 유명한 아마 방송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박재범이라는 사람이 자기 카페에 올려놓고 좋은 장갑 때밀이 수건이 있다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주문이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막 오래 기도를 해야 되고 매출 1년에 60억을 파는 이러한 사장으로 이렇게 발탁됐다는 그 길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 1차, 2차, 3차 막 주님 이방인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지만 그래도 복음의 모든 일들을 정확히 하려면 그 로마서나 이제 모든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정말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최고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정말 일시적인 이 땅의 모든 일들 때문에 가치가 이렇게 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따랐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와 최선을 다하는 정말 진정한 제자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